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할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요 그룹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찬양과 모든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 영육간에 있는 절대 불가능한 그러한 질병과 문제까지도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 복음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내 산업과 직장과 나에게 주신 업과 특별히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후대를 위하여 올인하며 하나님 생명건 헌신을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시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이 있었습니까? 오늘 오직 예배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문제의 어려움을 주신 절대적인 이유와 또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행하고 도전하고 실천해야 할 그러한 나의 레마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면서도 또 오늘 욥기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또 추수감사절 하면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설명을 안 드리면 혼란스러운데, 구약 시대의 첫 번째 추수감사주로는 그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과 장막절을 행할 때 좀 특별한 그 성경을 읽었어요. 특이하게도 초막절, 장막절을 유대인의 추수감사절인데 그때 읽은 책이 전도서였어요. 전도서에 첫 들어간 뭐냐,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광야에서 지냈어요. 광야에 뭐 감이 있었어요? 배가 있었겠어요? 추수를 했겠어요? 만나와 메추르밖에 없었어요. 감사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진정한 추수감사절은 뭐냐면 우리들이 알곡이 되어서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는 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걸 헛되다. 이 세상에서 추수가 있고 많이 하고 뭐 부자가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추수감사절에 담겨져 있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들어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진정한 알곡이고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나의 삶에도 우리 나라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감사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또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미국의 청교도들이 가서 추수감사절,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 미국엔 제일 큰 성탄절과 큰 명절인데요. 그건 이제 링컨이 그 날짜를 정해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11월 넷째 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 번째로 11월 셋째 주이잖아요. 원래 처음에 날짜를 정할 때는요, 1904년도, 1906년도에 우리 이제 서경조 장로님이 그 건의를 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거에 감사하고 감사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날을 정하자. 그래서 무슨 곡식이나 열매를 감사하는 그런 그 추석과 같은 감사가 아니었어요.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 날을 정해서 감사하자. 그래서 몇 번의 총회와 결의를 거쳐가지고 대한민국에는 11월 셋째 주 주일을 감사의 절기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11월 셋째 주면은 추워지고 뭐 추석도 다 끝나고 그러는데 이 날이 맞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추석날 정하자. 지키자 이렇게 했지만 여러 가지 의논을 할 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석 때는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절반은 가족 믿고 그 절반은 안 믿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누군 제사 지내자고 그러고 누군 추수감사를 예배드려야 되는데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본질적인 의미 자체가 어떤 곡식을 지우고 양식을 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줘서 과일을 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과 선교사님을 보내주시는 거에 감사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시는 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날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이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거냐면 전혀 감사할 조건이 안 됐는데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뭐 음식이 많고 양식이 풍성한 데보다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는데 무슨 감사예요? 그래, 그 메추라기도 어쩌다 한 번 줬지. 그렇죠. 매일 먹는 게 똑같았어요. 아침도 팝콘 먹고 점심도 팝콘 먹고 저녁도 팝콘 먹고 뭐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감사할 이유가 없어.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꿀보다 더 달고 송이꿀보다 더 이 만나가 달았거든요. 꿀보다 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육적으로는 감사할 조건이 안 돼. 광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감사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걸 생각하고 감사하라. 그거인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절대지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미국의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영국 왕실과 그 좀 핍박을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 땅에 왔는데 오는 과정 속에서 풍랑으로 죽고 굶어서 죽고 와서 도착해서 너무 추워서 죽고 절반 이상 죽었어요. 그런데 다음 해에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공통점이죠. 또 세 번째로 우리 한국이 2004년 6년 그때 감사절을 정할 때요. 계속 청나라, 러시아, 미국, 일본, 프랑스 우리 한국이 갈기갈기 대국에 의해서 찢겨먹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감사할 1910년에 나라도 빼앗겼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자는 거였어요. 오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감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로 들어가서요. 욥은 그때 당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고난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왜? 사탄을 보내서. 그런데 그 결과로 완전 복음
통해서 완전 복음을 알게 되었고, 또 그를 통해서 아니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줄까 깨달은 거예요. 진정으로 아무 죄 없이 고난을 당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 거예요. 완전 복음을. 그리고 욥을 통해서 종교 안 돼. 선행으로 절대 안 돼. 그 세 친구가 철학적인 이야기를 막 이야기했거든요. 윤리 도덕으로 절대 안 돼. 바른 생활로 안 되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로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착하면요. 제가 마약 대치 운동본부에 가서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은요. 음란하게 살았죠. 술 마셨죠. 도박했죠. 온갖 사기쳤죠. 그러니까요. 딱 모습이 너무 겸손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난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굉장히 은혜돼요. 근데 가끔 여러분의 보면은 마음속으로 자꾸 뭐냐면 제 음성에 들려와. 누구를 정죄해.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노구 때문에, 아빠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나쁘고 이거 계속 우리 마음속에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냐면 착한 사람, 선행, 바른 사람, 욥을 통해서 그게 나온 거예요. 욥의 삶이 그거였어요. 항상 정죄하고 바르게 하고. 그러면 세상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욥 참 훌륭해요. 바른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욥을 다시 고난 중에 해서 2배의 축복을 회복하셨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거는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윤리도덕으로 올바르게 살고 다 해야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우리는 사탄의 문제, 죄 문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본질상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희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예. 그래서 욥은 고난 중에 자녀, 또 모든 재산, 건강을 잃었지만 그 결말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교적 여러분도 착하고 바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 다니고 또 작은 거에도 우리가 갈등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르게 살아야 되고 참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반면으로 여러분에게 또 넘어지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찔리고 이런 일도 또 그럴 거예요. 시행착오를 갖고. 하나님 내가 복음 듣고 그리스도를 끝내고 완전 복음 다 했는데 내 모습 왜 그래요? 나는 왜 또 정신적으로 문제 있고 심리적으로 문제 있고 성격적으로 문제 있고 다시 또 넘어지고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그 시간표가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욥은 우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22장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는데 나홀의 맏아들의 이름이 우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욥기서 내용으로 봤을 때 족장 시대의 그런 문화라든가 그런 이제 그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스라는 지역은 지금은 사해바다 동남부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방의 예의주국 그래가지고 우리 아시아가 아니라 그때 사해 동쪽에 살았기 때문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겁니다. 욥은 이 우스 지역에서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인물인데 중요한 것은 욥이 유대인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유대인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욥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이건 뭐냐면 선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번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이 아니지만 세계복음만 할 우리가 다문화, 다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의인들, 분명히 237 나라 5천 종족 안에는 이렇게 욕과 같이 너무 바르고 의롭고 하는데 복음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분들을 찾아서 완전한 복음, 예수는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우리의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도저히 만나고 기도도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그리스도, 이분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고난전보다 두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이 받은 고난의 기간은 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로 70인역의 각주에 보면 욥은 240살까지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장시대 때 수명을 보면 이렇게 100살, 200살 그 나이까지 산 것으로 성경 나와 있습니다. 즉 욥은 70세 정도의 시험을 받기 시작해서 100세까지 30년 동안 고난을 받고 100세부터 고난받기 전에 수명인 70세보다 2배 많은 140년을 더 살다가 240세에 죽었다고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100살이면 사람 다 죽는데 허무맹랑한 현대 과학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지구 조건이 달랐어요. 그래서 장수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AI나 과학이나 이런 게 발전하잖아요. 다시 그 수명이 회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올 거예요. 모든 질병이 없어지고 수명이 연장되는 그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정확해요. 이미 성경 안에 그런 시대가 다 있었어요. 욥은 고난 후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갑절의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즉 욥은 고난 후 모든 면에서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갑절이라는 축복이 왜 그리스도의 축복이냐면 장자에게는 2배의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야곱의 12자녀 중에 한 명인 요셉에게 장자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12지파에 보면 욥 지파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욥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배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2배의 축복이라 갑절의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장자의 축복이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꼭 2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물질적인 세상적인 축복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이 영혼 안에 있는 깊이 있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운명사주팔자 사단이 우리를 거기에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왜 우리 가정은 이러고 왜 나는 그러고 그 문제를요 여러분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20, 30대 그러면은 젊으니까 살만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들고 그러면 그 문제가요 계속 더 와요. 똑같이 와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왜 그러지 그랬던 그게요 2배, 2~3배로 나에게 와요. 그 재앙과 저주가. 여러분이 빨리 그걸 막지 않으면은 그 저주가 후대들에도 넘어가요. 왜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의 먹거리 운명사주팔자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를 참된 거룩하고 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의인의 길로 주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고통
한 목사님이 지난 말했잖아요. 본인이 착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어렸을 때 계속 그분이 정신분석, 심리학 막 공부하셨더라고요. 왜 하셨냐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항상 뭐냐면 열등감. 네, 열등감에 계속 나는 못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착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남을 정죄해. 그러니까 정죄하고 나서 어떻게 하고 나서는 나중에는 죄의식.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계속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열등감과 죄의식. 계속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마다 여러 가지 각도로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히 여러분이 주인이 되지 아니면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유전자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 호르몬의 문제, 기타 등등 우울증 계속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그런 걸로 여러분을 괴롭힌다니까요. 나의 무능함, 나의 성격적인 문제 주님은 분명히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왕 대신 주님이 우리를 정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그랬는데 누구 정죄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그거 해놓고 내가 또 나를 죽이고 계속 그것만 하다가 제대로 된 제자 전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우리 인생 맞춰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흑암이 완전히 꺾여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큰 첫 번째에서는 욥기서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너무 길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욥기서는 총 42장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가장 긴 내용입니다. 그만큼 욥의 고난에 대한 세 친구와 엘리후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답을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1, 2장은 사탄이 나타나서 욥이 이렇게 욥을 시험하겠다. 하나님이 욥이 사탄에게 자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시니까 욥이 그러지 자식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물질도 다 뺏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욕하리이다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땐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럴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3장에 보면 이 고통을 당해서 온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 가려워서 기압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고통스럽죠. 그걸 30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면으로. 그래서 나중에 3장에 보면 자신이 출생한 것을 비관할 정도로 그때 친구들이 찾아와서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새 친구의 논지는 뭐냐? 처음에 찾아올 때는 너무 친한 친구니까 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위로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이걸 다 잃어버리니까 분명히 욥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친한 친구에게는 야, 너 그 회개하고 너 반성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런 말하고 이 세 친구의 논지는 뭐냐?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욥의 죄 때문이니 욥아 당장 회개하여 주님의 용서를 받으라는 것이고 욥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를 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러잖아. 애들이 막 잘못하고 그러면 자녀들이나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면 야 너가 너 잘못했지? 그러면 뭐라고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잠깐 너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봤을 때 저는 지가 더 잘못하고 맨날 쟤는 좀 남 탓을 하고 형제 탓하고 우린 그러자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들은 그렇게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은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빠진 적도 없고 욕한 적도 없고 술 담배 한 적도 없고 욥은 어떻게 무슨 면에서 완벽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욥의 마음속에는 자기 의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계속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지냈는데 그 쟤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야,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고 자녀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녀들이 완벽하게 여러 가지 면에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욥은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자기 의인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첫 번째로 4장의 엘리바스는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아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은 너의 죄 때문이 아니겠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4장 7절로 보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인과응보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꼭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잘못한 게 많지만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누가 와가지고 너 잘못했지. 우리가 잘못했는데 인생을 살면서 내가 꼭 한 대로 받고 좋게 하면 좋게 받고 내가 나쁘게 하면 벌 받고 인생 항상 그런가요? 내가 나쁜 짓 하고 실수를 했어도 복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어떤 사람들의 문제나 그런 걸 가지고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넘어지고 그 사람이 부족하고 그 사람이 죄짓고 심지어 그 사람이 잘못하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거기에서 감히 우리가 잣대를 대거나 선악과를 말하듯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이 우린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갖다 잣대를 갖다 지었어요. 뭐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너도 죄를 지었던 거 아니냐? 이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바스는 그러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욥의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5장 8절에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굉장히 이 엘리바스 신앙도 좋은 믿음이에요. 그 맞잖아. 네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럴 건데 너는 왜 죄 없다고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틀린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시 욥의 영적인 상태는 종교적이었고 윤리도덕적이었고 선행의 중심이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제가 가끔요. 제가 이제 그 노방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분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시죠 하고 복음 전하니까 아이고 제가요 너무 진 죄가 많아서요.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는 좋아하기 쉬워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지난번 작년 이맘때 지난번 인도 사역 갔을 때 옆에 계시니 개물 다 계셨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처음 들어갈 때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 대화하다가 좀 친하게 되다가 보통 전도할 때 그런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의인 없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영역이 떨어졌는지 선생님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뚝 제가 무슨 죄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한테 내가 좀 시작을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복음 못 전했어. 그때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윤리도덕 죄가 뭐냐 무슨 형법 무슨 법 이렇게 세상적인 죄를 진 것만을 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원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거짓말 안 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고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를 안다. 예수님 말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고 탐해도 도둑질이고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주님의 기준은 그런 깊은 영적인 수준이란 말이에요. 원죄의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행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원죄,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셨는데 내 힘으로 바르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그래. 그럼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용서받은 진짜 나는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온전히 하나님이신 주님이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 이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지.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물론 그래야죠. 욕 안 해야죠, 도덕질 안 해야지, 타락 안 해야지.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거 가지고는 근본 치유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근본이 거듭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노력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욥은 말하기를 이 고난은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대로 주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욥이 참 훌륭하잖아요. 나에게 이런 고통을 다 줬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이 고난을 기뻐할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주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6장 9절에 보면 일어납니다.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신 것이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멸하셔도 나는 기뻐할 하나님의 뜻이야. 얼마나 중요해. 나를 멸하셨다. 하나님 나를 멸하시는 걸 기뻐했대.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참 훌륭하죠. 6장 10절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그러나 내가 주님이 고통을 주고 뺏어가고 어려움이 있고 자녀도 잃고 내가 병도 낫고 그러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랬다. 처음에는 그랬어. 근데 나중에 가면은 욥도 계속 원망을 해요. 갈등하고. 왜냐?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짧으면요 그냥 이겨내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고난도 주셨고 이 어려움도 주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통도 어려움도 주님 맘대로 해주세요. 내가 이를 통해서 주님을 깨닫고 기도하기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10년 돼봐. 20년 돼봐. 그러면 여러분 원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어쩔 거야? 그러잖아요. 감사 안 하면 어쩔 거야? 우리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던진 친구들의 옳은 말이 고통스럽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욥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욥에게 회개를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6장 25절에 보면 옳은 말이 그리 고통스러운 거라고 욥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옳은 말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옳은 말. 내가 좀 틀렸을 때 잘못했을 때 뭐라고 그러면 말 수도 있어요. 근데요 내가 막 힘들고 어렵고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했다고 또 말하잖아요. 그것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위로하는 말을 해주고 기도해 주는 말을 해야지 맞는 말 내가 그렇게 옳은 말을 한다고 했는데 내 능력이 없고 힘도 없고 내 믿음도 없고 영적으로 약한데 내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옳은 말 해보세요. 더 힘들단 말이에요. 욥이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옳은 말 하지 마시고 문제 앞에서 여러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친구 수핫 사람 빌닷은 너와 내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내가 죄를 지었기 아니냐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녀 잃어가지고 고통스러워 마음 아파 죽겠는데 네 때문에 너의 잘못 때문에 네 자식들이 그렇게 죽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8장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서 버려두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그렇고 너 자녀들도 그렇고 벌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표현이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요절 말씀이 나옵니다. 즉 뭐냐면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이 누구 욥의 말이 아니라 이 빌닷의 이야기예요. 빌닷.
이 말씀은 빌닷이 욥을 훈계하면서 했던 말씀이에요. 즉 빨리 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서 내 시작은 처음은 지금은 미약하지만 결국은 창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왜 고집을 피우고 있느냐라는 의미로 사용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하리라 이런 게. 그 배경을 보면요. 빌닷의 말에 대해서 욥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니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과 누가 옳은지 재판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의 근본 신앙과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착한 것 같지만 착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 진짜 드러나면 다 드러나요. 여러분이 착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근본적인 문제, 원죄적인 문제, 그래서 완전히 정금 같은 믿음을 갖고 완전 복음으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전하신 사람을 달리는 말을 채찍한다고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진짜 어떤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할 때 그런다니까요. 문제 일으키고 학교 안에 학교도 다녀. 뭐 그런 애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공부 잘하라고 뭐라고 안 해요. 야 학교만 와라. 지각해도 좋으니까 학교만 와라. 이런다니까요. 뭐라고 안 해요. 말하면 학교 안 오니까. 그러나 꾸지람하고 뭐라고 막 하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다 하라고 꾸짖고 막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그러지. 내가 겨우 힘도 없고 병도 없고 너무 부족한데 그렇게 말해보세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이길만 하고 견딜만 하고 하니까 이 고난도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힘든 것과 고통, 이해되지 않는 것과 그런 게 막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욥의 축복입니다. 9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닌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제일 못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우리 한번 법적으로 해봅시다. 고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무슨 말이냐면 욥이 하나님을 고발해서 재판하고 싶다는 거예요. 욥이 착한 사람이 안 착한 사람이에요. 못돼 먹은 놈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재판 걸고 싶다는 거예요. 나의 옳음을 판단하고 싶어서. 우리가 아무리 다 똑같아요. 우리의 근본적인 내가 손해보고 내가 뭐 궁지에 몰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나의 옳음을 막 밝히고 싶고 이기고 싶고 이런 거 하면요 결국 말도 싸우고 뭐 하다가 재판까지 걸고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렇게 욥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실적으로 불평을 토하고 있어요. 10장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공고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여러분이 막 짜증나면 지금 말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청년이 말하는데 딱 동생은 사춘기고 어머니는 갱년기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아빠는 바람 피고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고 바람 피고 미쳐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우면 어떻게 돼요? 괴로운 게 막 나오잖아요. 괴로운 말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쳐오니까 욥도 뭐냐면 근본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괴로운 대로 다 말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복음으로 체질화되어서 이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이 녹아들어서 영이 커져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사상, 철학, 기준, 인생관, 좌파, 우파 이런 거 안 한다니까요. 그걸 띄워놓고 철학, 지식
그게 여러분 영혼이 커지면요, 그걸 뛰어넘어요. 여러분의 생각, 기분 좋고 나쁘고 업다운 그거 많은 사람은 사춘기, 성경에 나오면 사춘기 때 다 좋은 믿음 좋아, 청년 때 다 믿음 좋아졌어요. 성경에는 사춘기 없어요.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참 왜냐하면 믿음이 역사해서요, 우리의 육체적인 것까지 호르몬까지 지배하지 못하게. 성경에는요, 갱년기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영적으로 없으면 그걸 다 뛰어넘는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러한 여러분이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뛰어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욥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욥도 우리가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 똑같아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음으로 욥은 11장에서는 세 번째 친구 나하마 사람 소발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발도 똑같이 욥이 회개하지 않고 말만 많이 한다고 꾸짖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의인이나 이런 사람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말 안 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 어려우면요, 이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집안일하고,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이죠. 진짜 의인들은요, 진짜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교회의 문제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뭐예요? 당대 의인이었지만은 말이 너무 많아.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 욥이 잘나고 그랬을 때는 친구들이 다 욥을 존경했는데 한꺼번에 3명이 갑자기 존경심이 사라졌어. 문제 당하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진짜 많은 놈이네.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완전 복음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겪자 한 젊은 청년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엘리웃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하나님이 욥에게 70가지 질문을 해요. 너가 무엇을 알겠느냐, 무엇을 알겠느냐, 물고 너냐, 산양이 산속에서 새끼를 낳는 것을 너가 아느냐, 뭐 이런 말을 막 해요.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루어 야단이 있는데 그게 콧구멍에서 막 불이 나오고 뭐 번개가 치고 그런 원리를 네가 아느냐, 70가지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고난과 어려움을 주세요? 욥은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은 창조의 이야기를 하셔요. 전지전능한 이야기를 하셔요. 번개가 왜 치는지 너는 아느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의 의와 선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향하여 이렇게 구원의 역사, 원죄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삶의 그런 이야기, 선으로는 안 되고 우리 윤리 도덕으로 안 되고 우리 종교로 안 되고 철학과 사상으로 안 된다는 것을 너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너에게 깨닫고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욥의 이런 이야기에서 대꾸도 안 해요. 뭐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주권 가운데 운행하시고 결국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따라 우리나라도 민족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말해요.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걸 넌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위기 때 어려움일 때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잠잠히 보다가 나중에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되는 여러분의 결론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하는 복음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욥기의 욥은 죄가 없으면서도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시 욥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욥은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가 42장에 보면 하나님은 실수한 세 친구에게 욥을 통하여 제사를 지내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욥의 세 친구는 인간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틀리지 않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과 종교보다 선행보다 더 중요한 복음적인 용서와 원죄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욥은 세상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가 완벽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욥기를 통하여 이해하는 것은 인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욥의 고백처럼 우리를 단련시킨 후에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죠. 여러분을 다 온전하게 만들고 그 온전한 그릇을 만들어서 더 큰 온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거. 그리고 욥기 42장 5절에 나온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신앙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한 후에 뚜렷한 복음적인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오늘 본문처럼 욥기 42장 5절에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 어려움 속에서 만일 우리들은 참 복음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 사단의 문제, 인간의 이 죄악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고에 논문 써가지고 합격했던 우리 동기가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가방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오는데 그 가방을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가방을 탁 열었더니 그 안에다가 글씨를 붙여놨어. 고난은 나를 더 온전케 한다. 그 안에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정금같게 더 온전하게 더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욥기에서 우리는 후대 엘리웃과 같은 응답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이 엘리웃이라는 이 인물은요, 세 사람과 욥의 연정을 보내서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게 이거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성세대가 다 못 깨닫더라도 우리 후대들은요 그걸 보고 참 복음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비판만 하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이 엘리후와 같은 후대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도 욥과 엘리후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랑을 믿고 오직 복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날 또 추수감사절 또 세례와 성찬을 하는 시간을 맞이해서 귀한 욥기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욥처럼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거기서 반드시 합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그리스도의 축복을 아버지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릇으로 전도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사단이 역사하고 우리를 시험 주는 그 모든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치유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